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시편의 기도,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아침의 기도,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그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함께 같이 주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를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사람을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들의 인생에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아침에 깨고 저녁에 눕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니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다르지요. 시편 3편에 이 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시편 3절,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다윗의 기도이고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누워서 자는 저녁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침의 기도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저녁의 기도를 나누면서 인생의 아침을 깨고 저녁에 눕는 인생의 반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통치 아래 의지하고 살 것인지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3편은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하는데, 하나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인지를 나누고 싶어요. 다윗이 인생의 최악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떤 아침의 기도를 드리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염려가 반복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나요?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일상의 삶에 적용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3편에 주목하실 것은 표제, 제목이에요. 1절 위쪽에 보시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쓴 시.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은 궁궐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피할 때에. 여러분, 이 상황의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시입니다.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크게 한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사무엘하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사건인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한 5, 6년 동안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을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암논, 첫째 아들인 암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이라는 딸을 욕보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간을 했어요. 다말은 누구냐면 다윗의 다른 아내,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자녀도 많고. 다말은 다윗의 다른 아내의 딸이었는데 배가 다른 엄마의 아들인 암놈이 다말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들 암놈을 불러다가 대화를 하고 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서 감옥에 보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한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질이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시치미를 뚝대고 거짓말을 해요. 그냥 둬야 돼요?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하는 이 아들, 딸들이 있다면 부모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모는 책임을 다해야지요. 이 자녀와 대화하고 도둑질을 했으면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분명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훈계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암놈의 이 악한 일을 듣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은 심하게 분노는 하는데 내버려둬요. 아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두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거든요. 이 사건을 듣고부터 압살롬 오빠는 마음에 암놈 형에 대한 증오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이 모욕을 당한 것을 참을 수 없었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면 큰일 날 것 같으니 2년 동안 압살롬 마음의 증오를 꾹꾹 참고 때를 기다리다가 형을 파티에 초대해서 죽여버려. 마음속에 꾹꾹 참았던 암놈 형에 대한 증오심을 죽음으로 갚아줬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죠. 사무엘하 13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 대화를 하지도 않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다시 말이 없어요. 덮어버려요. 압살롬 아들인 아버지의 분노를 알고는 도망을 가요. 외가 쪽으로, 그슬로, 엄마의 본고향. 그슬로 도망가서는 3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사마 13장 37절에 압살롬이 도망간 3년 동안 다윗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합니다. 요압이라는 꽤 많은 장군이 다윗의 그리움을 알고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웠고 슬펐으면 아들을 불러다가 대화를 하든지 훈육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윗은 다시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죄송하지만 자녀 양육의 꽝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자녀들의 악한 행실을 바로잡는 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회피하기 좋아하고, 그 이유를 여기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들 암놈이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밧세바를 더럽혔던 자기 죄가 떠올랐겠죠. 압살롬이 형을 죽일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죄 없는 충직한 우리아를 오만 가지 깨를 다 동원해서 자기는 손도 하나 안 건드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자신의 살인죄가 압살롬이 나를 닮았구나. 그리고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은 암놈, 압살롬 이런 많은 사건들이 가정 안에 풍지박산이 날 때 이것은 나의 죄악이 이런 불행을 초래했구나라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와서 덮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노년에 이른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험담을 백성들에게 조장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지혜롭게 자기에게로 끌고 와서는 마음을 훔치고 군사를 모으고 반란을 준비하고, 그날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예루살렘의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다윗 왕이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일어나 도망을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두렵다. 우리가 급히 도망갈지라도 압살롬이 뛰어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과거에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겠지만 이날 아들에게 뒤통수에 칼을 찔리는 경험을 하면서 궁궐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피신하던 그날이었어요. 다윗의 당황스러움이 1절과 2절 기록되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제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요.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세 번을 반복하면서 다윗은 대적하는,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고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는 조롱과 비방의 소리를 듣고 피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충격적인 두려움이 몰려온 이날, 우리도요 다윗과 동일한 두려움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깰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아요? 그저께 자녀들이 지나가면서 쏟아낸 말 한마디 때문에 엄마의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얼마 전 배우자가 쏟아낸 가시돋친 말, 친구들이 뱉은 한 말 때문에 마음에 못이 박혀서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깨면 뒤척거리다가 일어나기도 하죠. 저는 대체로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이면 새벽에 자주 깨요. 대충 깨면 자다가요, 좀 죄송해요, 설교 생각이 밀려와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 카톡에다가 문자를 남겨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자요. 안 풀릴 때면 왜 나 같은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고생을 하시나, 나도 고생하시고. 근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렇게 꿀잠 자던 죄가 저의 삶에 한 4시, 5시면 자주 깨는 횟수가 빈번해졌어요. 깨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난주 저 가정이 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이 말똥말똥해지면 하나님 왜 말똥말똥 깨우셨나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한 가정이 생각나고 누구의 고통과 갈등이 생각나고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잠들고. 다윗이든 우리든 인생은 잠들고 아침에 깨는 밤, 우리 모두는 수많은 두려움, 불안, 염려의 짐들을 안고 아침에 깹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다윗은 무서운 두려운 피난길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3절과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당신의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3절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But,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너무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비방이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이 있으니 여호와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거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압살롬 대적으로 다 명성과 재물과 목숨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러나 주는 나를 보호할 방패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져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영광이신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 머리를 드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두려운 날아침,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현실이 눈에 보이고 대적과 비방이 보이지만, 사실로 보이지만, 감정이 죽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사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시나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아버지인지를 알았고, 나의 과거의 죄로 얼마나 자식들과 백성들이 비방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수치를 가려 보호하실 뿐 아니라 내 머리를 다시 드실 분, 이 사실을 알았다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않고, 보이지만 다윗처럼 시선을 돌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보는 이 믿음. 여기 있는 친구 여러분, 전반기 요즘 어떻게 성적표가 나오나요? 성적표를 받고 실망하셨나요? 아니면 기뻐하셨나요? 혹시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교 100명 중에 지난번에는 30등이었는데 이번에 50등으로 미끄러져서 스스로도 형편이 없구나,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또 나를 혼내실 텐데, 친구들은 나를 향하여 까칠한 눈으로 비방할 텐데 스스로 창피하고 사람들 눈이 두렵습니까? 그건 사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내 보호자셔. 성적은 잘 못 받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셔.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들랑 부모 여러분, 야단치지 마세요. 대단한 믿음이니까.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남자로서 아버지 역할도 잘 못하고 엄마 역할도 잘 못해서 5년 10년 지나 보니 자녀들이 제멋대로 큰 것 같고 휘청거릴 때, 아침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아침이 막 오는데 다윗 같은 이 믿음이 있어요?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내 방패시며 혹시 만일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잘못된 선택으로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채권업자들이 집에 딱지를 붙일 때, 다윗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만 가지 생각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보호자이시고 영광이시고 아버지시라고 시선을 돌릴 수 있어요? 본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월달 사사기를 묵상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이 이제 재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는 아니었는데 기드온을 봐도 삼손을 봐도 너무 재밌어요. 사사기 7장 기드온의 300용사,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대적해서 싸우려고 이스라엘에서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해요. 안 돼, 이렇게 싸우지 마. 3만 2천 명 중에 1차로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남은 사람이 10,000명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아니야,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용사만 남기셨어요.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기드온 용사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미치셨나요? 어떻게 13만 5천 명 미디안과 300명의 싸움, 450배나 많은 대적을 싸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
일본의 133척과 조선의 해군 13척 10배 정도를 이겼다고 세계 해군 역사에 위대한 영웅으로 있다면 지금 450배나 이긴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기드온이 위대한 거예요? 그들이 가진 군사가 좀 특별한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13만 5천 명을 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루 종일 두려웠을 텐데 그 두려움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두려움을 보지 말고 300명을 통해서 일하실 전능한 핵무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봐라. 내가 하면 한다. 그들의 시선을 들어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시선을 주께 두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아침마다 염려와 두려움은 손님처럼 인생에 찾아와요. 이 싸움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대적이 많고 비방하는 소리가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쩌면 사실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한 것도 있고 너무 벌써 많은 염려를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안고 싸울 때 다른 사실로 아침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두렵고 이게 염려고 그 기도를 하다가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보호하는 방패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이 염려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동행하시고 싸우십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묵상하면 혼란하고 실망하고 좌절뿐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로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침에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산에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부르짖어 나의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일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급하고 강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실래? 견딜 수 있겠어요? 아주 큰 환난의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여호와께 돌리고 기도하려면 일상의 매일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데 5절과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난밤에 극도로 무서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선을 주께 돌리고 누워 잘 수 있었어요.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압살롬을 생각하면 앞으로 일어날 암담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꼴딱 새야지.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잤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룻밤 사이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제도 붙들어 주셨고 지난밤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침을 깨워 일어나면서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패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다윗은 다시 아침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고백이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천막을 치고 살 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모두가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에 모세는 이 말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행진할 때 앞에 있는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그 말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지금 이 척박한 광야길을 행진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우리가 행진할 때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있는 저 많은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이 말을 외치고 세 가지 동사로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세 가지 동사가 보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원수의 뺨을 치십시오. 세 번째 동사, 악인의 이빨을 꺾으십시오. 세 개의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현재 완전히 일어난 것처럼, 마치 상황이 끝난 것처럼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미래의 원수의 뺨을 반드시 최고의 모욕을 주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적들의 일을 꺾으사 주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밤에, 이 아침에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아야 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 다윗처럼 주님, 오늘 인생의 광야길 걷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행하시옵소서.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당신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침에 올리시나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적용점을 한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뭘 들을까요? 아침에 내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감정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아가 말하는 불안과 두려움, 느낌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계속 듣습니다. 본성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의 소리가 밤새 들리기를, 남편은 왜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 거야?
나는 이제 지쳤구나.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옳은 일일까? 내 인생의 행복일까? 내가 아무리 해도 그 남자는, 그 여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내면의 소리를 계속 크게 듣습니다. 지난주 몇 달 전 자녀들이 한 말, 친구들이 한 말, 부모가 한 말을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곱씹으며 아침에 또 생각합니다. 부모의 말투가 그게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친구의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싫은가 봐. 그리고 자기 감정과 경험에 판단하는 소리를 진짜로 여기며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패턴입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 느낌과 감정의 소리는 성도의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것, 주님의 은혜교회가 10년 동안 씨름한 원리인 거 배우셨죠?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세 가지적 세 번째, 자기 느낌과 감정, 주관주의, 매일마다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시 이 문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복음과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자신의 말, 자아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느낌과 판단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행하대요. 여러분 평생 이럴 텐데.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영적 삶에서 중요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다루고 자신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무엇을 하시겠는지의 약속을 자신에게 말하는 영적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평생 이 싸움을 할 겁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많은 대적들을 밀고 들어와 황급하게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감정의 소리, 억울한 소리, 판단의 소리를 크게 들었을까요? 자신은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이며 얼마나 미련한 왕인지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참 놀랍게도 다윗은 영적 삶의 중요한 기술을 터득했는지 그날 밤 밀려오는 수많은 감정과 판단의 소리를 제거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시선을 죽게 돌리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는 나의 보호자,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주는 지금은 수치를 당했지만 나의 머리를 다시 드실 분이십니다. 기도하다가 광야 이스라엘 모세의 선포가 기억났는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행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캄캄한 골짜기를 걷고 있나요?
왜 이렇게 두려운 먹구름이 거치지 않는가 답답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윗을 통해서 배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 영적 삶의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아침마다 우리 내면에서는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들릴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것은 확성기가 되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복음의 자유를 못 보게 하며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양을 찾으시고 양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변덕스러운 감정과 느낌에게 권위 주는 일을 멈추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희미하게 들리지만 묵상하고 자꾸 묵상하면 그분이 나의 전능자이고 반석인 것이 크게 들릴 거예요. 저와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불안의 아침을 보낼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아의 소리가 손님처럼 찾아오겠지만 이것을 제어하고 다루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배우자를 격려하고 자녀들을 세우고 여기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함께 걷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아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여러분께 질문, 아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세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분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저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대적들을 만들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대적들의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네가 구원자냐 내려와 봐라 비방의 소리를 왜 그분이 들으시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용서하려고 십자가 위에 계신 거고, 우리에게 의로운 빌려고 십자가 위에 계신 거고, 우리와 구제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고, 지금 십자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뺨을 치고 있어요. 사탄의 대적에 머리를 깨부시고 있어요. 원수의 일을 꺾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트리려고 십자가 위에 죄 없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날, 억울한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삶을 생각하면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내게 밀려와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조용해져요. 내면의 소리들이 조용해져요. 용서할 힘이 생겨요. 두려움도 사라져 평안이 밀려오고, 나를 향하여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리면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만족이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라는 것을 배우고, 아침의 기도를 배웁시다. 내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현실이지만 변함없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침에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